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가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요 2월 2일자 열왕기상 8장 2월 2일자입니다. 70면에 있습니다. 효와 행복 70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신앙. 네, 요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입니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51분이 돼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8장은요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된 성전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마무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봉헌 제사는 왕궁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관심이 봉헌식이 거행되는 성전 앞들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중심지이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현, 곧 하나님의 영화로운 강림과 임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전을 완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성전의 봉헌식은 온 이스라엘의 참여와 축하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곧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먼 곳에 있는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공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산으로부터 그 백성들 가까이 그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12지파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었고 모든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임재를 누리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명료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믿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믿음은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일회적으로 한 시점에 국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되는 여러 환난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있으며 주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시어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여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받으면 좋고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긴박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 지시에 따라서 장비를 조작하여야 합니다. 그 설명서에는 그 새로운 장비를 만든 이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 우리는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경험은 뒤로 하고 설명서를 의지하여서 그 설명에 따라 장비를 조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이이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나의 지혜와 사랑보다 훨씬 더 우월하심을 믿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존과 순종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존하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의존은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요, 세상과 더불어 서로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지혜를 믿기 때문이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취할 태도는 바로 감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는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감사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새해에는요, 순종하며 지켜야 할 그 어떤 계명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축복,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는 복이 되는 복된 교회, 복이 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